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를 공부하시겠습니다. 12연기의 위파사나는 저희 스승인 미얀마의 쇠민모의 우소바노 사야도가 10일 동안 하신 법문입니다. 보통 10데이 코스로 집중 수행을 해요. 그때 12연기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위파사나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제가 녹취해서 또 이게 말하는 것하고 문장하고 다르니까 한 몇 년 동안 보완을 해서 붙일 것 붙이고 해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12연기가 미얀마가 아닌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12연기와 미얀마의 12연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12연기는 대승경전에서 보는 12연기고 또 미얀마의 12연기는 아비담마 진론 중에 가장 어렵다는 팔리어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어려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서 저희가 조금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연기 시리즈를 저희 출판사에서 많이 지금 냈는데 다 모곡사야도 글,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한 글, 또 우소바노 사야도의 제 스승의 글, 그렇게 해서 내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책은 12연기라는 제목인데 그것을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12연기 책을 낸 뒤에, 그리고 또 그 뒤에 계속 12연기 책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연기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미얀마의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예를 올리는 바입니다. 자, 이 우소바노 사야도께서 굉장히 남다른 분이세요. 빅구라는 권위의식이 없어요. 제가 찾아가 배웠을 때 거길 자주 미얀마 가면 꼭 찾아뵙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저한테 삼배를 다 하세요. 그리고 내가 삼배하고 같이 위아래 앉아야 되는 자기 옆에 같이 앉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면서 다른 스승한테 배우지 못한 면면들을 많이 봤어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연기를 배울 때 알고 말고를 그 스승한테 처음 배웠어요. 알고 말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고 말고. 그러니까 스승마다 특징이 있는데 알아차렸으면 거기서 얻은 지혜, 거기서 얻은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권위를 느끼잖아요. 근데 위파사나에서는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쳐라.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원인이 만드는 것이다. 뒤에 무엇을 도모하지 말아라. 가 알고 말고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얻으려 하고 알고 결론을 짓고 하잖아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라. 그래서 미얀마에서 다른 곳에서 처음 수행할 때도 스승들이 너는 보고만 해라. 판단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늘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린 판단은 늘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승이 내린 판단은 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의 입장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론이 나의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온 나의 견해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라서 객관성도 없고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진리와는 떨어져 있더라고요. 늘 내가 알았다고 한 것들이 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며 그리고 잘못한 거예요. 내 수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이 알고 말고를 얘기한 것이 퍽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양을 할 때 내가 10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행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많다. 여러분이 나 용서해 주시겠냐? 그러니까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황급히 아이고 무슨 말 용서는 다 용서를 해줄 수 있냐?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보았다. 자기한테도 걸린 거 있지. 나도 여러분들을 용서하겠다. 아주 그거 아름다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안거가 끝나면은 비구들이 다니면서 설날 세배하듯이 이렇게 다녀요. 저도 안거 끝나고 미얀마 비구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수행을 거기서 조금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나는 황급히 거절을 했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절도 받고 그러니까 말이 미얀마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냥 적당히 통역으로 이렇게 의식을 치루었지만은 물어보니까 안거 끝나고 그렇게 방문해서 서로 허물을 용서받는데요. 그 아주 컴패션 참여와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더라고요. 이 스승한테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소바노사의 사야도의 그 훌륭하신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펼 수 있어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재 19쪽 지난 시간에 위파사나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파사나라는 것이 뭐냐? 분리해서 알아차린다 하는 그 분리, 다르게 본다 하는 분리가 우리가 본 고정관념이 아닌 거꾸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진실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야도께서 제일 처음에 법문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10일 동안 나하고 법문할 때 이런 마음가짐, 이런 자세로 시작하자라고 하신 법문이에요. 근데 이런 그 5가지 이 요소가 파사나에서는 5근,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보통 이런 5근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스승도 5근과 가깝지만은 조금 색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자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가져야 할 5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으며 수행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 5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행자는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부처님의 믿음,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성인의 대열에 드신 스님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수행을 시작하기도 어려우며 수행을 한다고 해도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스승이 말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믿음에 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쌌단데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신입니다. 신. 믿을 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마음가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나 할 때 마음이 이끌잖아요. 그 마음이 신뢰가 없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의심하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을 우리가 닦아야 되는 이유가 의심하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들떠서. 뭐로 해요? 뭐로 하냐고요? 저는 제 성향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뭘 그렇게 잘 믿어요. 팍 믿어버려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딱 그럴만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문을 확 열어버려요. 제가 여지껏 한 것들이 많거든요. 문을 확 열고 하나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마지막에 뭔가 미진한 것들이 발견돼서 또 떠나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저는 의심 안 했어요. 그게 제 성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빨리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보이면은 떠나죠. 도판에 독군들이 그렇게 다니거든요. 여기 가면 또 과거에 뭐 했던 도판에 독군들이 새로운 거 뭐 인도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모여서 보면 또 와 있어요. 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다녀요. 그래서 독군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누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어이, 거짓말 같은데 정말같이 들린다. 그래서 나 거짓말 안 해요. 이제 설령 거짓말이라 해도 다 내가 말하면 정말같이 들린다. 그래서 왜 그래? 그때 너무 열심히 말해서 안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말할 때에도 열심히 말하는 것 같아요. 들을 때에도 열심히 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23쪽에 제가 한 믿음을 한번 쌌다. 믿음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제 주해를 붙인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단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종교, 신과는 맹목적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불교는 의심이 수반돼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결과로 생긴 지혜가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을 여기선 말하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수행자가 스스로 경험한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할 수 없는 거, 경험할 수 없는 거 믿으라는 거거든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사상들이.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바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것이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그게 몸과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상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금 여기 있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이렇다라고 다 나온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체험할 수 있어. 여기 현장에서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치성, 즉시성, 증명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엔 다 포함되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길로 와라. 경험했으니까. 이것을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번 두드려 보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스승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농담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제가 한국 갔다가 미얀마 가거나, 한국에서는 교류가 없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어느 글을 읽으면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위파사나 얘기를. 그래서 제가 카페를 새로 만든 겁니다. 다른 위파사나 전문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위파사나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해서 오염을 시키지? 체험도 안 한 이야기네? 체험하고도 다르게 보네? 물론 각자가 경험한 것은 다를 수 있어도 총론과 강론에 있어서 강론은 다르더라도 총론이 바뀌면 안 돼요. 부처님의 담마의 핵심은 큰 줄거리는 바뀌면 안 돼요. 무상고무에 관한 거라든가 위파사나에 대한 기본적 토대는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만나서 배우는데 그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지 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마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순수 위파사를 만나서 무상고무화를 알게 된 일련의 과정이, 아이고 이것도 인연이구나. 내가 뭐 알았어? 어느 스승을 만나는 게 인연이에요. 내가 그 스승을 아냐고요. 그 스승을 아냐고요. 여기서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떤 견해가 다르고
뭐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죠. 저는 그걸 환영합니다. 가서 경험해라. 나는 그렇게 돌아다닌 사람이었으니까 경험해라. 그래서 좋은 것도 배우면 되죠. 근데 떠나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사람을 모시고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일까? 이렇게 나한테 몇 년을 배우고도 이렇게 안목과 지혜가 없을까? 내가 그 사람 나쁘다고 못 하잖아.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을 꼽았어 또. 어떻게? 딴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인연이구나. 물론 거기 가서 찢어지고 뭐 분해되고 뭐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남이 그 인연이 이게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치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뿐야 공덕과 그다음에 빤야 지혜가 함께 사람들의 삶에서 작용하는 거구나. 있어도 내가 선택 안 하는 것은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바른 것을 내가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끄는 것들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확신에 찬 믿음이다.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5가지 마음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오근이라고 그러는데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가 그것입니다. 이 5가지가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음이 앞에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수행을 시작해야 하고 수행을 할 때는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한 결과 지혜가 따릅니다. 바사나 수행을 할 때 믿음은 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이 지나치면 맹신으로 빠지게 되고 지혜가 지나치면 간교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한 결과로 생긴 지혜가 많아지면 이때부터 지혜가 앞에서 수행을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법의 힘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 조금 다시 이걸 도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근이 굉장히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나요, 이게? 자, 오근이라고 해서 수행의 5가지 인드리야 기본입니다. 앞에서 믿음이 이끌어야 됩니다. 이때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이게 조건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무슨 일이나. 믿음이 있으면 다음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노력이 지금 다음에 나오는 위리야라고 합니다. 이 노력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믿음은 경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기본 조건이니까. 근데 계속 노력이에요. 아마 경전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노력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에도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셨어요. 자, 노력이 돼요, 안 돼요? 보통 안 되죠. 확신에 찬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맹목적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에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수행을 할 때 요구하는 것이 노력이에요. 수행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없으면 조금 더 못 앉아 있어요. 조금 더 못 걸어요. 근데 이 노력이 왜 무엇으로 노력을 할 수가 있냐고요? 믿음으로 노력해요. 노력이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 아셨어요? 근데 맹목적 믿음이냐 확신에 찬 믿음이냐가 노력의 질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교에 빠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목숨을 걸잖아요. 통회하고 울부짖고 막
어떤 카타르시스로 엄청난 노력이에요. 노력도 종류가 많아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응? 스팅이라고 그 미국 영화, 그게 그 사기치는 것이 재밌게 희화되었지만은 그런 영화, 폭력이 정당화되는 무슨 그 영화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흥부보다는 놀부가 판친 세상이에요. 흥부는 웬놈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고 형수가 주걱으로 뺨 때리면 그 밥 뜯어 먹고 있는 놈이요. 이 시대에는 놀부 시대야. 경제 시대니까. 돈이 최고니까. 어떤 가치관의 문제. 그래서 노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자, 노력 다음에 알아차림이에요. 5. 자, 노력과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뭐가 될까요? 집중이에요. 수행은, 믿음은 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돼요. 이미 믿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수행은 3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꼭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의 3등분, 황금 분율이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수행이 안 되는 이유 3가지 중에 뭐가 균형이 잘못되면 안 돼요. 3가지가 똑같아야 수행을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질 않아요. 수행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앞에서 이끌어야 노력을 하고, 노력이 있을 때 알아차림이 되고, 노력과 알아차림이 계속돼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대상에 오래 머무는 것, 계정에서 정에 속해요. 개에 속하고. 이것을 노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노력. 그러면 마지막에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러면 이 결과로 하나의 지혜들이 단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결과가 없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집중이 없으면 절대 지혜가 안 생겨요. 사마타건 위파사나건, 이 집중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과 찰나 집중이 있어요. 경전에서는 다 이 근본 집중만 얘기하지 찰나 집중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위파사나 수행은 끝부분에 근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찰나 집중과 근본 집중의 차이로 사마타 위파사나가 구별돼요. 집중의 차이로. 대상과 하나가 딱 가서 붙어버리느냐가 사마타고 복적이 있어요. 번뇌를 억눌러요. 이 찰나 집중은 대상을 말려요. 그리고 붙어서 보지를 않고 분리해서 봐요. 개입을 안 해요. 여긴 개입하고. 개입을 안 하니까 무상고무와 존재하는 것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요. 그럼 봅시다. 믿음과 지혜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 믿음이 강하면은 맹목적이고, 아셨어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많으면은 뭐예요? 맹목적이어야 돼요. 지혜가 많으면 간교해져요. 아셨어요? 지혜가 많으면은.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균형을 이룰 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바뀌어요. 지혜가 믿음과 균형을 이룰 때 존재의 성품을 봐요. 무상고모를. 그렇네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가 앞뒤에서 균형을 이뤄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지혜와 균형을 이룰 때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야가 앞에서 이끈다. 법이 이끈다. 지혜가 이끈다. 믿음과 지혜가 균형을 이룬 그 상태가 이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야 지혜가 이끌면은 다 어느 정도 알아. 지혜로 저건 나쁜 짓 선별을 할 수가 있어. 법이 이끈다라고 할 때는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 알아차려줘. 내
수준이 성숙돼 있어.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지혜가 많으면 간교해지고 적절할 때 존재의 성품을 무상고무하라는 지혜가 된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중간에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믿음은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아니고 적절해야 돼요. 많으면 맹목적이고 적절해야 확실해져요. 지혜가 많으면 간교해지고 적절해야 존재의 성품을 알아요. 근데 알아차림은 단 하나. 수행에 가장 필요한 알아차림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84,000 법문을 대표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이. 알아차림이 깨어있는 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일종의 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다. 그것은 유일하게 알아차림 하나만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도의 글에서 가장 손오공 여의봉 같은 거예요. 알아차림이 안 쓰이는 곳이 없어. 알아차림이 있어야 수행이 시작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면 5가지 오근 중에서 이제 노력과 집중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노력과 지혜가 집중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노력이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들떠요. 들뜸. 수행할 때 대상에 붙을 수가 없어요. 탁 튕기고 탁 튕기고 들떠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 일을 잘하려고 하면 실수를 하잖아요. 들떠서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이 긴장해요. 잘하려고 그러면.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이 또 부족하면은 게을러요. 많으면 들뜨고 이것도 적절해야 돼요. 자, 집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음. 집중이 적으면은 산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과 집중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믿음과 지혜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믿음과 조화 이 두 그룹을 균형을 탕탕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그렇게 수행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무기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냥 알아차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알고 말고라는 얘기예요. 알고 말고 그냥 그랬네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위파사나는. 그러니까 여기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말하면 2가지 도표를 보면 이런 도표와 이런 그 도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수행의 5근의 기본 요소다.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행자는 건강해야 합니다. 수행자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수행에 임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충분하도록 음식물을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행처에 음식물, 교통, 약, 스승, 가르침 이게 다 있어요. 적절해야 돼요. 교통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약품도 수행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성숙될 때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음식의 양을 알맞게 먹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우수바누 사야도의 법문이십니다. 과식을 하는 것은 탐심으로 먹는 것이며 과식을 하면 나태해지고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원에서 오불식을 하기 때문에 식사 때 알맞은 양을 육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또한 수행하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 뒤에 말씀드릴게요.
수행자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생겼을 땐 병으로 인해 나타난 몸의 상태와 괴로운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고기를 안 먹으니까요, 오후에 허기져서 못 하겠더라고요. 10시 반에 비쿠가 아침 5시에 먹고 10시 반에 이제 먹는데, 그러면 11시 좀 지나서 끝나는데 12시 넘으면 일체 음식물을 취할 수, 커피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되고, 차는 돼요. 사탕 되고. 근데 고기를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안 먹었더니 저녁에 허기가 져서 수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쿠들이 노역, 노동, 농경, 뭘 재배하고 그런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힘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수행하는 게 힘들잖아요. 저녁 허기지니까 끌고 나간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먹었으니까 저녁에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대신 따뚜마투라고 이제 그걸 대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위 약한 사람 막 속쓰려서 죽겠어요. 따뚜마투를 이제 병에 들은 것을 먹었더니 버터하고 오일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또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비구 오후 양식이에요. 따뚜마투라고 수행을 위해서 따뚜마투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느끼하고 그래서 먹긴 먹었는데 그렇게 계속 먹지는 못했습니다. 자, 건강에 꼭 여러분들이 미얀마를 가실 때 필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자는 24조 제가 쓴 주해입니다. 수행자는 수행을 할 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 게을러 먹어라 하거든요. 탐진치로 우리는 먹어요. 많이 먹고 화내고 먹고 어리석게 먹는다고요. 게을러 먹어라 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맞게 먹어라, 알아차리고 먹어라, 감사하게 먹어라, 관용차의 지혜로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입력에 문제가 있어. 우리가 먹는 것에서 문제가 있고 힘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먹는 것도 바르게 먹어야 하고 힘쓰는 것도 딴 데 가서 허심 쓰지 말고 바르게 쓸 때 써야 돼. 괜히 엄한 데 가서 허심 쓰지 말고. 그 입력이 먹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오불식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점심을 많이 먹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 못 먹는다 하니까 막 배가 터지게 먹으면 그냥 죽는 게 일이에요. 먹을 때는 먼저 무슨 마음으로 먹는지 알아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우리 스승 얘기예요. 쇠우민의 마음본 스승은 3가지를 꼭 얘기하세요.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이렇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비구 먹는 게 계율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오후에 장소를 이동해서 먹지 못할 뿐더러 내가 바루를 2개를, 탁발 나가는 바루하고 공양간에 가서 밥 먹는 바루 2개를 가졌더니 하나만 하라 제재를 하더라. 바루 2개도, 그리고 바루도 씻어서 말리는 과정, 그게 전부 계율에 있어요. 그 바루가 나뭇잎인데, 그러니까 하도 국물을 질질 흘렸더니 작은 스승이 바로 옆상에서 한때는 같이 먹기도 했는데, 너 탐욕으로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그랬더니 너 국물을 질질 흘리고 먹더라. 알맞게 안 뜨고. 그리고 네가 먹는 거 보니까 탁 결정을 안 하고 젓가락 딸 들고 뭐 먹을까 하다가 무슨 냉면 같은 그 국수도 질질 흘리면서 적당히 집지 많이 집어가지고 별걸 다 보시네. 왜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시비해요? 그랬더니 먹을 때 게을러 먹어야 된다. 먹는 것이 빅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먹을 때 욕망으로 먹으니까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바나나도 딱 잘라가지고 탁 껍질 벗겨서 탁 이렇게 먹었더니 나는 당연히 그렇게 먹었지. 지적받았어요. 껍질 벗겨서 탁탁탁 토막을 쳐가지고 한 입에 넣어라. 절대 비구는 고기 들고, 고기는 먹지만은 고기 닭다리 들고 뜯어먹는 게 아니다.
한 입에 넣어야 돼요. 수박도 한 입에 넣도록 다 잘라놔요, 빅구들은. 과자도 외야수 있죠? 딱 들고 이렇게 못 먹어요. 딱 잘라놓고 조각으로 탁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빅구가 이렇게 청정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가 그러니까 먹을 때 욕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승이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먹는지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잘 때 무슨 마음으로 알아차리는지, 잘 때 무슨 마음으로 자는지 알아차려라. 일어나서 무슨 마음으로 일어났는지 알아차리라. 꼭 세 개를 설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시작할 때 수행도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아차린 그 마음이 하루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 얘기는. 저녁에 잘 때 자기 전의 마음이 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있으면은. 먹을 때도 탐욕으로 먹느냐 알아차리고 먹느냐가 건강뿐이 아니고 먹다가 아랑한이 된다는 거예요. 먹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먹다가 탁. 그래서 저도 쌀밥을 계속 이제 맛을 알고 먹어라. 이제 탐욕으로 먹지 말고 제 맛. 그 쌀밥을 계속 씹으니까 오래 이렇게 저작을 하니까 나 쌀밥이 그렇게 고소한지 몰랐어. 간장도 없이 그냥 맨밥을 하나 떠놓고 시험을 해봤어요. 고소해. 야, 이거 이 맛도 모르고 막 질근질근 3번 씹고 삼켰네. 음식 맛도 모르고 먹어. 그리고 이거 먹으면서 이 맛 안 보고 딴 거 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우리가. 그러고 먹어요 지금. 그냥 황급히. 이 맛도 모르고 먹어. 이 맛 안 보고 지금 딴 거 보고 있어. 그걸 분열 현상이라고 그래요. 정신과 의사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분열 현상이 옷장에 런닝 넣어야 될 때 팬티 넣고 뭐 넣어야 될 때 뭐 넣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분열 현상인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화장실에서 책 보거나 밥 먹을 때 신문 보고 먹으면 이걸 분열 현상이래. 타액이 먹을 때 소화를 하기 위한 타액이 제대로 그 분비가 안 된대. 화장실에서 뭐 너무 보고 있으면 빗살 빠진대. 치질 걸리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모르게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안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구들은 그런 걸 청정하게 지키니까 우리가 모르는 괴롭지 않은 청정한 삶을 살아요. 이게 우스개 얘기지만은 지나가다가 처음에 미얀마 지나가다 저쪽에서 비구들이 이제 여러 비구들이 있으니까 그 젊은 비구들이 여자처럼 앉아서 슬쩍 이제 안 보이는 곳인데 이렇게 보니까 풀섭 있는데 딱 앉아서 오줌을 싸더라고. 저것들은 뭐야 이게. 그러니까 비구들 소변 보는 걸 내가 못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쇠오민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그 목욕탕 뭐 화장실 가서 이렇게 독립등 가서 이제 용변 처리를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서서 소변 보다가 쓱 우리 스승이 봤어요. 너 왜 서서 소변을 보냐? 그래서 여자처럼 왜 앉아서 봐? 때 비구 계열에 앉아서 본대요. 서서 보면은 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사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단마키티 스님 다 반스 내복이 미얀마는 아래 치마 위에 가사 둘러서 이렇게 넓은 거 툭툭 둘러서 입는 거 2가지밖에 없어요. 밑에 없어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서서 싸면 궁뎅이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뭐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을 대지 않아요, 성기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개울에 있어요. 앉아서 싸요. 앉아서 싸요. 그러니까 서서 싸면 오줌 튀겨요. 그러니까 앉아서 싸면은 이렇게 일본은 많이 앉아서 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것도 비구 계율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적받고 그런가 했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빗나갔는데 오불식을 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됩니다. 미얀마의 선언에서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감기나 몸살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너무 덥다고 목욕을 자주 하면 반드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제 방에 외국인 포링거 메디테이션 홀의 외국인 숙소, 제 방에 욕조가 있는 방을 하나 배정받아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 소위 그 법당, 좌선을 하고 경행하는 법당이 있고 얼마 안 가서 바로 내 숙소가 있었다고요. 건물이 마시에서 붙어 있었어요. 많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다가 더우면은 더우니까 퐁당 들어가서 목욕하고 하루에 4-5번을 했어요. 미얀마 더위에 적응 못하고 몸살이 난 거예요. 몸살 나면 보통 저는 열흘씩, 심하면 15일씩. 그러니까 막 땀이 어떻게 나는지 그걸 몰랐어요. 목욕 때문에 병이 난지를. 그리고 나중에 오래 있으면서 목욕이 미얀마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아침에 탁 발라가면은 다 치마 입고 비구들이 절대 이 가사를 몸에서 안 벗습니다. 위에는 벗어요. 그리고 아래 치마 가사를 절대 몸에서 떼질 않아요. 그냥 옷 입고 목욕해 이렇게 손 넣어서 가사를 절대 몸에서 안 떼요. 심한 경우에 혁대라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탁 발라갈 때 보면 우물가에서 동네 사람들이 여자들이 옷 입고 그냥 물 끼얹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선원 안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자기 방이 있으니까 그 아로 그냥 여기서 싸우듯이 했지. 근데 샤워를 탁 찬물을 틀죠? 그러면 오싹해요. 여기서 찬물이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감기가 여기 그 일로 들어온대요. 뒤에 경추라고 뭔 주에 그걸로 들어온대. 그러니까 찬물을 싹 하니까 오싹하면 또 감기. 그리고 목욕. 그러니까 열을 내뿜으려고 그러는데 겉에서 찬물로 자꾸 차갑게 하니까 트러블이 일어난 것이 지금 몸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수행을 할 때마다 누가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샤워기 있어도 착 안 털고 타올로 이제 발부터 이렇게 닦아 올라가서 이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있을 때 반드시 목욕을 하고 너무 더울 때는 해가 있을 때 안 해요. 저녁에 아침이나 저녁에 한낮에는 안 해요. 그게 미얀마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묵원실에 들어갔을 때는 큰 바켓스에다가 물을 하나 딱 이제 떠놔요. 그리고 밖에다 놓으면 하루 종일 겨울이라도 햇빛은 뜨거워요. 밤이면 아주 춥죠. 그럼 저녁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요, 이 물이. 그럼 바켓스 들어다가 조금씩 찬물하고 섞어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아까 먹는 거 얘기했죠? 그 목욕이 건강에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 꼭 이거 알아야 돼요. 목욕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뜨거울 때는 해가 있을 때 안 하고 그리고 추울 때는 해가 지면 안 해요. 해가 있을 때 딱 5시 몇 시쯤에 해요. 그래서 미얀마의 선원에서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감기나 몸살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너무 덥다고 목욕을 자주 하면 반드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몸의 내부에서 열을 발산하는데 겉에서 자꾸 찬물을 끼얹으면 조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또 추울 때 찬물로 샤워를 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더운 물이 없을 때는 젖은 수건을 팔부터 문질러서 위로 올라가서 발부터 물을 끼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해가 있을 때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제가 아프니까 마시에서 연간 있을 때는 제가 아픕니다. 그러면 내 방에서 밥 먹을 때만 누가 밥을 갖다 주든가 밥 먹을 때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인터뷰를 안 해요. 아프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인터뷰가 힘들거든요. 의무예요. 다 돌아가면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기도 그렇고 뭘 얘기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터뷰가 중요해요. 인터뷰하러 다음에는 미얀마 갈 정도예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전부 인터뷰입니다. 부처님이 질문한 거 하지 않았는데 답변 안 해요. 질문한 것을 답변해요. 꼭 이것이 형식입니다. 지금 너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 청법을 해야 법을 펴요. 인터뷰가 청법이에요. 자기 문제. 그래서 적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안 하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수행의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딴 센터에 가서 수행을 해서 제가 아파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래 법당에. 아파서 나 딴 데서 일주일씩 열흘씩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오래. 아픈데요. 그랬더니, 아프면 알아차릴 게 더 많대. 뭔 소리예요. 아프면 좀 쉬어야지. 그리고 그 가사를 빠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찬물이잖아요.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찬물에 손을 대면 오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로 밟고 해서 땀이 계속 나니까 가사 빨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사가 또 막 물이 빨간 물이 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살 나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반드시 저는 한 번씩 났어요. 일전에. 발로 했지 이제 질근질. 세탁기가 뭐요? 모기장도 처음에 없었는데 나중에 개인 모기장들을 다 마시는 있었지만 쇠우민에는 모기장이 뭐요? 그 빈민가에서 거머리 뜯기면서 했는데 가까이 있는 곳에 거머리 있어요. 올라와서 피를 이렇게 보니까 피가 흥건하더라고. 몰랐어요. 어쨌거나 너무 집중을 하고 쇠우민에 가고 싶은 곳에 갔는데 이틀 뒤에 웬 기차 소리가 들려? 그래서 뭔 기차냐 그때 바로 옆에 철길이 있어. 그걸 못 들었어요. 3일 되니까 비행기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비행장 옆이래. 그렇게 제가 소위 긴장했어요. 긴장하니까 기차 소리, 비행기 물론 많이 안 다닌 탓도 있겠지만은 긴장하니까 비행기 소리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비행기 때문에 기차 소리 때문에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어요. 안 들려요 그 소리. 지나는 가는데 내가 관심이 있어서 들리는 것이지 어떤 소리든지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밖으로 냈느냐 자기 몸과 마음 보느냐. 그래서 그 꽃들을 이제 앞에 놓잖아요. 근데 비구들은 앞에 앉아 수행한다고요. 그럼 이제 바람에 향기가 싹 이렇게 다 열려. 그러면 호흡 알아차리는 그만두고 하는 대로 가 이렇게. 그러다가 얼른 알아차리고 또 저녁이 되면은 쇠우민 얘기입니다. 마시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저녁이 되면 빅구 뒤에 남자 제가자들이 오거든요. 저녁이 되면은 인력거 끌고 뭐하고 농부들 먼 사람들이 동네 쇠우민에 다 모여요. 뒤에 바로 다 앉아요. 삐꾸들 뒤에 제가자들. 그러면 땀 냄새가 그렇게 나요. 막 훨씬. 근데 그 땀 냄새가 나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 노동의 흔적. 그러니까 딱 어떤 사람은 술 냄새도 나더라고. 술 먹고 온 사람도 있어. 민감하게 비구 코에서 그런 게 맡아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쇠우민은 앞에 인력거 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근무 끝나고 와서 수행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차 타러 갈 때 한참 가는데 때로는 인력거 타다가 서로 아는 사이에 못 하겠더라. 그리고 앞에 비구가 딱 앉고 뒤에서 페달을 돌리거든요.
지금 내가 제일 앞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웬만하면 비구가 그냥 걸어가라. 그래서 하여튼 건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1시간 됐으면 얘기해요. 시작한 지. 자, 셋째, 수행자는 정직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건 믿음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정직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인터뷰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책 읽은 거 말하지 말고. 이게 정직이에요. 자기 드러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다 과시예요. 자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것을 듣는 스승은 나도 없이 남마 법으로 듣기 때문에 나쁜 놈, 너 죽일 놈 절대 고해성사처럼 그러질 않아요. 그 나노가 없어요. 남마 법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삐져 수행자들이 보따리 싸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은. 근데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시에서는 워낙 큰 스승들하고 규모가 큰 곳에서 제임스 있게 수행을 했지만은 쇠오미는 뭐 작은 곳이고 사야도 작은 스승하고 젊기 때문에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슬쩍슬쩍 제가 사야도하고 인터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야도가 딴 데서 인터뷰 들은 얘기를 와서 해요. 저 누가 스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인터뷰 들어왔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3일 뒤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나 누구 사랑합니다. 다 얘기해요. 그렇게 드러내면은 기회예요. 드러내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베트남 여자인데 천방지축으로 날뛰더니 어떤 스님을 사랑한다고 인터뷰해가지고 3일 만에 자기 마음 이제 사랑하는 마음 없어졌다. 다 자기가 오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일들이 많아요. 거기서 인터뷰에 관한 이게 다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제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때 막 옆에서 청바지 경행할 때 슥슥 나는 소리, 미쳐요. 옆에서 수행을 할 때 지금 모나미 볼펜 이거 딱딱 소리 나죠? 미쳐요. 이 소리.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예요. 수행 잘 되면 이 소리 안 들려. 근데 안 되는 게 지금 핑계 삼아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 많아요. 여기서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리얼한 인터뷰가 없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 문제 다 드러내야 돼요. 그게 정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뷰라는 것이. 그리고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요. 과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원인을 만든 사람한테 너 과거 얘기 물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수행 중에 법을 얻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얻은 것처럼 말합니다. 수다원사다. 뭐. 제가 딱 가서 수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골목에 부르더라고요. 뒤로 가서. 근데 나보다가 한 달 먼저 왔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게 나는 뭘 모르니까 쫄았지. 한쪽으로 골목 태우고. 내가 열반에 들어갔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어 열반에? 했더니 이렇게 돌다가 탁 빠졌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안 믿었어. 왜냐 하면 나도 얼마 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반에 들 정도로 수행에 근기가 있거나 인터뷰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을 못 봤어. 근데 나한테 과시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때 이렇게 돌다가 착 만났대. 그게 열반이래. 그래요? 뭐 의심은 가지만은 이게 나중에 그 사람이 통역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수행을 잘하니까 그렇게 막 질투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수행을 잘해서 조금 이제 상향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다 보고, 통역이 다 알아요. 통역은 다 이야기하니까 누가 수행의 정도가 얼마인가 스승한테. 그러니까 인터뷰 때 그게 드러나고 하니까
막 뭐라 그러더라고. 너 왜 수행을 그렇게 경쟁하느냐? 어? 그 이제 역전이 된 거야 이제. 예. 그러더니 얼마 못하고 가더라고. 얼마 못하고 뒤집어진 거야. 그냥 자기 수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 자기 업이야. 남이 빨리 갔다 늦게 갔다 아무 소용없어. 그 사람 일이야. 나는 내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어. 나는 내 길을 가야 돼요. 내 업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늦고 빠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길을 가야 돼. 그것이 가장 빠른 거야. 남 절대 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느 경우에는 단체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를 다 제가 체험했는데 남의 얘기 듣고 오버페이스해서 어느 때는 혼자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남의 얘기 듣고 이렇게 비구나 비구니들이 좋은 얘기하면 다음에 똑같이 그 좋은 얘기를 해요. 계속 무상을 봤대. 그럼 다음에 괴로움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무상이야. 이 사람도 비구니도 무상, 저 사람도 무상. 그러니까 이제 큰 스승 밑에서는 제가 그럴 수 없었지만은 작은 스승은 내가 수행을 오래 했고 수행자들에 대해서 묻거든. 그 사람 상태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떻다, 스승이 어떻다, 네가 잘 봤다. 저 사람이 내가 몇 단계 간 것 같다, 잘 봤다. 몇 단계 안 갔다, 그 사람 아직 초보다 하는 것을 작은 스승하고는 저거 다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할 때, 자, 오늘은 무상 얘기 빼고 왔어요. 해도 무상 얘기야. 경쟁적으로. 근데 그 무상이 아닌 것이, 생각으로 무상인 것이, 그 무상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괴로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괴로움 얘기가 안 나와. 수행은 단계적 과정의 지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라는 것이. 그게 다 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스승은. 이 사람이 열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단계에 갔네? 그리고 중요한 상태에 들어가서 나타난 현상들을 말하고 있으면 다 인정하는 거야. 나와서 또 뭘 봤느냐? 다 알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바로 드러나요. 책에서 읽은 얘기, 특히 빨리요, 한국 사람이 빨리요 탁 얘기하면은 책 읽고 한 얘기예요. 특히 바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9요인의 해조 스님이 번역할 때 빨리어를 많이 썼거든요. 뒤에 내가 여기서 번역할 땐 다 풀어서 한국말로 썼는데, 그럼 그 책 읽고 그 단계가 안 됐는데 그 빨리어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들은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자기 체험하지 않은 얘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행은 자기 문제예요.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과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정직을 말합니다. 수행의 상태를 얻지 않은 것을 얻었다 그러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신실하게 말해야 되고, 또한 법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법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설명을 해요. 다 내가 옆에 들어보면 틀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뭔 말 몰리죠. 저도 경행을 하면서 태국 스님이 날 보고 이렇게 오라고, 키도 크고 굉장히 인자한데 날 보고 경행하는 테크닉을, 훌륭한 테크닉을 가르쳐 주겠대. 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툭툭 차래. 툭툭. 이렇게 오른발 툭 축구가 툭툭 차고 나가래. 그래서 딴 사람은 안 해. 나만 툭툭 찼지. 그래서 이거 높은 단계 사람들이 내 툭툭 차는 것을 다 보지. 나는 툭툭. 어떻게 스승한테 그걸 들켰어? 너 왜 차냐? 그래서 차는 게 고수가 차는 거 아니냐 했대. 차지 말래 그렇게 해. 태국 스님이 나한테 장난친 거예요. 지금도 그 스님 생각나. 이게 병신 노릇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리고 밑보이는 사람 있죠?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꾸 슬슬 집에 언제 가? 집에 연락 없어. 슬슬 바람 넣어요, 수행자끼리. 별일들이 많아요. 빨리 바람 넣어서 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만나면 언제 가? 집에? 비행기표 잡았어? 슬슬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가게 만드는 거야. 아, 집에 잘 계셔? 부모님. 그 별의별 방법들이 많아요. 경쟁적으로. 또 심지어 한국 스님하고 미얀마 스님하고 태국 스님하고 붙었어. 태국 스님은 나이가 좀 많으세요. 나보다 많은 사람은 그 스님 처음 봤어요. 그 이제 위에 선풍기가 돌고 있잖아요. 팬이. 앉아 수영하는데 팬이 돌고 있는데 탁 소리가 나고 조용해. 이렇게 보니까 한국 스님이 가서 탁 스위치를 꺼는 거예요. 그럼 더운데 껐는가 보다 하고 조금 있다가 탁 소리가 나더니 바람이 들어와. 이렇게 보니까 태국 스님이 탁 올린 거예요. 서너 번을 한국 스님은 끄고 태국 스님은 켜고 누군가가 한 사람 멈춰야지. 둘이 오기를 부리고 있더라고. 수행이 안 되니까 뭐 그랬는지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 싸움이. 수행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할 일 없고 호흡만 보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키다 누가 이기는가 보자. 이틀 만에 태국 스님이 가더라고요. 한국 스님이 이겼어. 이런 것들이 수행에서 정직과 관계가 있어요. 절대 누가 천둥을 치고 뭐라고 그래도 개입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일이야. 근데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것, 나라고 하는 자, 그것 때문에 나 없어로 가는 건데 가서 나를 더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수행을 못 하더라고. 나보다 더 오래 수행을 한 사람인데 항상 가보면 그 상태야. 뭔가 자기 덫에 걸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늘 저 사람 쏟다빠나 수다원 될까? 안 될까? 안 돼. 아니, 돼. 안 굴리 말라도 됐어. 그러니까 두고 보자. 늘 그 주시의 대상이었어. 근데 늘 들어서 아르마리가 문제야. 아르마리가 많으니까 누구 오면 다 그냥 설법하는데 다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관념으로 지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사마타가 그것이 문제예요. 위파사나는 탁탁탁 받아들여서 지혜가 성숙하는 거니까 찰나산매라서 깊게 안 들어가요. 근데 사마타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다소 맹목적인 대목이 있어요. 고요하니까, 좋으니까, 자기 세계가 구축되니까. 위파사나는 혼란해. 그래서 덧없고 괴로움이고 나 없음을 보는 전혀 말라깽이 같은 맛없는 재미도 없는 것들을 지혜로 발견을 하는데 사마타는 깊게 들어가면 고요함이 있잖아. 행복, 수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그것이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공덕의 힘이에요. 공덕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천신들이 욕계천상, 색계천상에서도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공덕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와서 법문 듣고 또 도가를 성취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본 것이나 남에게서 들은 것을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얼른 합시다 이거. 수행자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항상 대상의 마음을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이미 일어난 불선업을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불선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직 얻지 못한 도과를 얻을 수가 있고 얻은 도과를 더 높은 단계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노력은 저기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소금과 같은 거예요. 알아차림과 노력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 없으면 열반에 이르지 못해요. 인내가 열반에 이른다. 그 인내가 노력이에요. 참아야 돼요. 자기 성질 부리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노력. 근데 여기서 제 스승한테 들은 얘기가 육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이 있다. 몸으로 하는 노력, 마음으로 하는 노력.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주해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해를. 노력 제가 주해 지나치면 들뜨고 부족하면 나태해지는데 자 부처님께서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을 드신 뒤에 네란자라 강둑의 위에 있는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수행을 하실 때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왔어요. 사마타 하다가 내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피부와 뼈와 힘줄만 남더라도 붓다가 될 때까지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했어요. 이게 노력이에요. 라고 결심하신 뒤에 정진하셨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37조도품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노력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진력이에요. 자, 이게 정진력이 뭐냐? 저보고 노력해라, 노력해라 스승이 계속 얘기를 해요. 몇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단 말인가? 노력이 너무 막연해. 너 위리아가 부족하다. 위리아가 부족하다. 근데 위리아가 빨리어로 노력, 정진이거든요. 노력이 부족하다. 그냥 관념적으로 들었죠. 뭐 어떻게 더 이상 노력해. 수행이 안 되는데 한다고 또 하는데 깜냥에는. 그래서 한 번은 계속 그 얘기를 하길래 노력이 뭡니까? 워킹 메디테이션 경행이다. 깜짝 놀랐어요. 경행이 그렇게 중요해요. 걷는 수행이. 그래서 나중에 경전을 보니까 수행에 있어서 노력의 중요한 덕목 두 가지가 있는데 워킹과 시팅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워킹은 정진력, 부지런한 거.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은 잘 깨지지가 않고 근력을 향상시켜요. 수행한다고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몸 나빠지고 운동을 해야 돼요. 탁발이 워킹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들이, 아니 스님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맨발로 탁발을 나가기 때문에 너나 없이 나이 먹어도 나가요. 그 워킹이 그리고 딱 걸을 때 집중하고 그 밥 주는 사람 안 쳐다봐요. 말도 못 해요. 딱 바로 들고 밥 받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걸음걸이가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얼마나 발바닥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앉으면은 굉장히 수행이 잘 돼. 아침 그 탁발 나갔다 오면은. 그게 나중에 그 워킹이 정진력,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팅, 좌선에 영향을 줘. 그리고 수행에 영향을 줘. 살이 좀 안 쪘네. 살찐 사람은 좀 게을러.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걷는 걸 싫어해. 야, 누구야 뭐 갖고 와라. 누구야 뭐 텔레비 꺼라. 누구야 뭐 앉아서 엄마들 다 시키잖아.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부단히 움직여. 그 다음에 책을 보니까 시팅, 좌선은 집중력을 키운다. 그러니까 두 가지야. 집중력과 정진력.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노력이. 아셨죠? 정진력으로 집중력이 커져. 집중력은 또 정진력의 힘을 받아. 둘이 상호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선과 경행을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좌선 1시간, 경행 1시간을 한 이유는 정진력 때문이에요. 부지런함, 게으름. 거기서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걸으면서 각이 열려요. 앉아있을 때는 졸고. 걸으면서 각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다 걷잖아요. 다 걸으면서 팍팍 돌아. 움직이면서 생긴 찰나 집중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찰나 집중으로 법을 보는 거 아니야. 움직이면서 걷는 걸 알아채는 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것은 선정의 수행이 가깝지만 움직일 때는 찰나 집중이거든. 대상과 딱 하나가 되지 않거든. 그때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시상이 언제 떠올라요? 그 이미지가? 걸을 때. 나는 화장실에서나 목욕탕 때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걸을 때는 옹달샘금 3-4개가 나와요. 걸을 때 옹달샘 글이 나와요. 상당 부분 내가 걸으면서 탁 떠오르면 마이크다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녹음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그 다음 연결된 것들이 또 미진한 것들, 그 이어서 하는 것들이 또 나와. 그러니까 하나 옹달샘에 세네 개 글이 끝나고 껐는데 거기에 관계된 또 글이 생각이 나. 아, 이게 경행의 정진력이 그렇게 수행해서 중요한 것이구나. 나는 또 가장 행복할 때가 샤워하고 타올을 얼굴에 탁 갖다 댈 때, 순간적으로 그렇게 탁 얼굴에 갖다 댈 때 순간적으로 그렇게 행복해. 탁 그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욕탕에서 또 나는 샤워하고 목욕탕에서 막 탁 떠올라. 옹달샘 글은 전부 걸으면서는 내가 많이 안 걸으니까 어쩌다 걸을 때 그렇게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보통 1시간 걷거든요. 그리고 혼자 걸을 때지 누구와 같이 걸을 때는 안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주로 그 화장실에서 딱 하면은 이제 글 하나 해서 얼른 메모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찰나 집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진력이 그 집중력을 키우는 백업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움직이면 부지런한 건데 부지런할 때 뭔가 마음도 각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내가 수행을 하면서 늘 체험했어요. 꼭 큰 스승들이 경행대를 만들어놔요. 미얀마 초기에 가보면은 마시사야도나 쇠오민사야도 경행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경전을 보면 경행대들이 있어요. 기록을 보면은 이게 탁발이 경행이고, 그래서 좌선과 경행은 정진력, 좌선은 뭐라고? 집중력. 두 가지 정진력과 집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셨죠? 이게 노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정근이라고 노력을 말하는데 이미 생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선한 마음을 더욱 자라게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마음을 생기도록 노력한다 하는 것이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사정근 4가지 노력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지났는데, 5번째, 수행은 정신과 물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정신과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바른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혜로서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수행자가 알아차릴 대상은 오직 정신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대상을 볼 때도 보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고 들을 때도 듣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을 벗어나면 실지 않은 현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신과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과 물질은 오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 물질은 그러니까 바로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리는 것은 첫 번째 무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반드시 몸과 마음을 봐야 돼요, 수행은. 왜? 이건 불문율이에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어요. 몸과 마음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온을 부처님이 오취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집착한다. 집착할 거리가 있는가 한번 봐라. 네 몸과 마음 아니다. 그것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혐오스럽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답다고 보지 말아라. 그걸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괴롭다. 그 꾸미고 가꾸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이 정신과 물질은 잠깐 한번 봅시다. 중요하니까. 25쪽. 자, 보통 영혼과 육신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영혼이라고 안 쓰고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념처 수행에서만 찌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음은 신체, 몸 신자를 씁니다. 그 외에는 경전의 모든 부분이 정신과 물질이에요. 몸과 마음을. 아셨죠? 사념처에서만 몸과 마음이라고 그러지 나머지는 다 정신과 물질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정신과 물질을 빨리어로 나마 루파라고 합니다. 나마는 정신 또는 비물질이며 루파는 물질 또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신은 비물질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은 보이는 것이지만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정신은 물질에 의존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정신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정신은 물질에 의지하지만 물질은 또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여기 있나? 정신은 뭐죠? 안진뱅이하고 장님. 정신은 뭐죠? 안진뱅이에요. 자기 혼자 못 움직여. 몸을 통해서 움직여. 근데 몸은 뭐죠? 장님. 자기 못 봐. 마음이 다 시켜서 아는 마음이. 두 개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책에 장님과 소위 눈에 보이는 물질은 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도 물질처럼 매 순간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몸을 통해서 변하지. 그럼 마음은 비물질에서 모르지만 몸이 변하듯이 그것을 아는 마음도 똑같이 변한다. 거기서 무상을 부처님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비물질이지만은 물질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물질과 함께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변하니까 마음도 항상 하는 마음이 없다. 아트만이 없다. 응?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뜻의 영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혼에 반대되는 말이 무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의 일부 경전에서만 예외적으로 몸과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외에 모두 정신과 물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은, 자 보세요. 마지막 정신과 물질을 여기 벗어나지 말아라. 절대. 몸과 마음을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갈 때가 있지만은 기준은 몸과 마음이야. 그러니까 자기 감각기관에 두어야 돼. 그럼 모든 게 차단돼 버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호흡 봐. 어떤 괴로움이 생겨도 괴로움을 아는 마음을 봐. 그러면 차단돼 버려요.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 근데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구할 수 없는 답을 끊임없이 구하려고 그래. 몸으로 오면 차단돼 버려. 마음이 호흡 보고, 몸에 통증 보고, 오른발 왼발 보고. 그러면 걱정이, 번뇌가, 탐진치가 침투하지 못해. 근데 사마타의 경우는 탐진치로 볼 수 있어요. 번뇌를 억눌러가지고 그것 자체가. 근데 위파사나는 그냥 놓고 분리해서 개입하지 않고 지켜봐. 몸과 마음을. 거기서 위대한 무상고무와의 성품이 나와.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은 다르다, 분리하다가 위파사나인데, 다르다, 분리하다, 떼어놓고 보다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말아라. 아픈 건 몸이다. 왜 마음이 아프냐? 몸 50%, 마음 50%다. 근데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버려.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닌 일반적 개념에서는 몸이 아플 때 플러스 몸과 마음 1 더하기 1은 몇이야? 내 조카가, 아니 내 손자가, 할아버지 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요? 그래서 내가 세. 아이가 그것도 모른대. 이제 어린애가 있어요. 지금 요새 폴란드에 와서 집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얼른 11. 아이가 할아버지 틀릴 때 하나 더하기 하나 두 개 갖다 놓으면 11이잖아. 아이고 할아버지 틀렸대. 11이 맞아요. 몸 아플 때 마음이 몸 50%, 마음 50%. 그러면 둘이 합치면 100%잖아요. 100% 아니에요. 우리는 늘 150%, 200%, 300%, 400%, 500%. 그래서 자살해요. 밥상 뒤집고 욕하고 멱살 잡고. 100% 아니에요. 증폭해요, 마음이. 몸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져서 200%, 300% 돼. 왜 그럴까? 몸과 마음을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상승 효과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모든 경우에 중요한 얘기예요. 위파사나의 경우는 모든 경우에 무엇을 목표로 한다? 소멸을 목표로 해요. 몸과 마음도 없어져야 돼요.
최종적으로 열반이기 때문에 그 열반은 탐욕성 내 머리 썩음의 소멸이에요. 위파사나는 소멸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몸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지고 몸이 작은 공같이 조그만해져요. 수행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커지면은 사마타예요. 하셨어요? 커지면은. 작아지고 없어지는 단계가 위파사나예요. 여러분들 위파사나는 소멸이라는 거 꼭 아세요. 없어져야 괴로움, 내 몸과 마음, 나의 탐진치가 소멸하는 거예요. 열반이 탐진치가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져 버려요. 소멸입니다. 근데 우리는 키우잖아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위파사나 수행의 위대한 지혜를 얻는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냐?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1단계 지혜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예요. 이렇게 위파사나 깨달음을 얻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지혜의 시작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와라. 그리고 시작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말아라.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필요가 없다. 분리해라가. 분리가 위파사나니까. 일단 정신과 물질로 와야 되고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보지 말고 객체, 영역을 달리 봐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집에 가면은 아하, 남편이 정신적 그 요구인가 저게 물질적 요구인가? 애가 뭐라 그래? 엄마, 저 아이가 지금 몸이 요구하고 있는 건가? 마음이 요구하고 있는 건가? 둘 중에 하나 보세요. 그러면 그런 심리 상태, 그 원인을 파악하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들이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저것은 누가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해가 남편이 몸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생긴 불만이구나. 남편이 뭐라고 저기 정신적으로 뭔가 지금 자기가 충족되지 않아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불만들이구나. 몸과 마음 둘밖에 없어요. 분리하면은 상당히 쉬워요. 방법이 거기에 알맞게 대응해 줘야 돼요.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시작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여기 없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왜 안 늙죠, 마음이? 몸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죠.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은 비물질이에요. 늙을 이유가 없어요. 마음은 대상을 알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신연령이 몇 살이에요? 19이야, 17. 아직도 철없는. 19이야. 왜 19인지 알아요? 천상에 가면 다 젊어요. 나이 먹어도 다 그렇게 안 늙어요. 천상에는 안 늙어요. 병도 없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인간은 생로병사에 늙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늙고 병으로 인해서 괴로움 벗어나려면 몸과 마음 분리해서 마음이 청정하면 되는 거예요. 늙는 몸은 어쩔 수 없다고요. 물질계 현상계니까. 근데 그 마음은 늙을 이유가 없어요. 마음은 늘 19이잖아요. 누구는 17이라고 또 그러더라고. 17이고 19이고 항상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상대할 때 좋다 싫다를 그렇게 해요. 난 뭐가 좋아. 난 뭐가 싫어. 그러면 딱 걸리지. 그러니까 얼른 받아들이지. 저 사람들은 자아가 강하구나. 어른이 된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가 좋다 싫다 하지. 성인이 되면 좋다 싫다 하는 거 자제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정치로 가면은, 종교로 가면, 사상으로 가면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 되면 문제가 커져버려요. 악업을 짓는 거예요. 남이 싫어할 때 나는 좋을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좋다 싫다 얘기를 해서 남의 비유를 거슬러요. 혼자나 좋고 말지. 남 지금 끌어들이는 거거든. 분탕질해서 지금 싸우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다 싫다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좋다 싫다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호흡 보면 모든 괴로움이 끝나요. 호흡에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호흡을 안 봐요. 괴로울 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호흡 하나 보기가. 허구한 날 호흡 보게 해도 괴로울 때 호흡 안 봐요. 호흡 보면 괴로움이 끊어진다니까. 현재 여기 있는 건 호흡이잖아요. 예. 근데 그 호흡을 안 본다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밖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고, 몸과 마음의 호흡이에요. 왜 호흡을 봐? 몸과 마음에 볼 게 없어요. 마음 비물질을 어떻게 봐요, 처음부터? 볼 게 없으니까 호흡부터 보는 거예요. 가장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력이거든, 호흡. 가장 두드러진 거,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하게 있는 거. 거기 딱 알아차리면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고, 알아차릴 대상, 땀마가 호흡이 될 때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이 차단돼 버려. 있지만은 이것을 봄으로써 차단돼. 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흡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앉아서 몸에 호흡을 보라고 해도 호흡에 뭐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대상으로 보기 쉬워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흡에 신성한 생명이 있어요. 저는 호흡을 때 그냥 안 봐요. 아, 내 생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구나. 호흡과 호흡 사이에 생명이 있어요.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저는 호흡을 볼 때 그냥 늘 있는 호흡, 평생 같은 호흡이 아니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다른 호흡이에요.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을 볼 때 호흡에 대해서 상당히 존귀함, 신성함을 느껴요. 아, 그냥 호흡이 아니야. 제가 호흡을 볼 때는. 그리고 정성스럽게 보게 돼요. 조금 가미가 됐나 좀. 항상 그러진 않고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호흡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성스러운 마음으로 호흡을, 이게 예산일이 아니야. 이 호흡이. 그거 붙잡고 있으면 끊어지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생명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호흡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청정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깨달음 얻는 수행의 시작은 호흡법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정신과 물질 이 5가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자의 3가지 의무, 이건 짧습니다.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죠? 괜찮습니까?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12연기 하신 우리 소바노사야두가 꼭 이렇게 양해를 구하더라고. 감사합니다.